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복된 날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1월 16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 아멘으로 받고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우리 주의 백성들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병상에서 또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문제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영혼구원의 역사까지도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우리의 영이 깨어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금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에 대한 내용이 크게 네 가지로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12제자, 사도이죠. 12를 택하시는 그런 모습, 그들의 이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병을 고치시는, 낫게 하시는 그런 사역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첫 번째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부터 두 번째 부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 제자, 사도를 택하신 일, 이 구절부터 한번 확인했으면 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하면서 14절, 15절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2의 사도, 예수님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보통의 경우 12제자만을 알고 있죠. 근데 나머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중에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 중에 12를 사도로 택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크게 두 부류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핵심 12제자들, 그리고 한쪽은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라고 표현되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그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거나 이익을 얻거나 이윤을 얻거나 뭔가 베네핏, 유익을 얻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던, 오늘 말씀에도 많은 사람이 몰렸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사실은 이제 이 13절 말씀처럼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12제자, 심지어 가룟 유다,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이 사람까지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 12이 아닌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12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2 안에 사도로 택함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신실한 제자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12사도, 12제자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물론 집중을 하지만 찬송가 가사대로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감사하며 섬기리라.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며 복음을 전한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 저는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름이 잘 알려지신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미주 지역에도 그렇고요, 한국에도 그렇고요, 또 미국 안에서 미국 목사님들. 물론 여러 부분에서 탁월하신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분들이 계시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각 지역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 그래서 자신의 이름도 드러나게 되는 것, 사역이나 이런 일들이 이름이 미디어에 노출되고 언론에 노출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의 시선, 유명세, 유튜브의 조회수, 페이스북의 좋아요, 횟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그러니까 이 관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많이 알려져서, 내가 얼마나 많이 드러나서 노출되고 유명해져서 사역을 하는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순수하게 정말 최선으로 사역을 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사역, 선교,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 리더십들, 사역자분들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 중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택함을 받고 칭하셨는데요. 사도는 보냄받은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사도들은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제 후에 성경은 같이 말씀을 해주시지만 예수님과 함께 직접 예수님과 삶을 나누고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받아 보냄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들 중에는 생애가 굉장히 짧았던 사람도 있고 길게 살았던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보냄받은 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사도라고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진지하게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떤가요?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나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이, 나의 타이틀이 드러나지 않아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바로 그것이죠.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거야 하면서 엄마도 동원하고 힘을 동원하면서 12명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눈에 보이는 야망과 욕망과 이름 타이틀에 사로잡혀서 겉만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제자가 아닌 제자의 모습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 한번 대면해 보시고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시고 돌아보시는 시간, 기도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소개되는 예수님의 사역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역은요, 이 누가복음 앞에서부터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나오는 말씀이겠지만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그 일, 그것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절 이하에 나오는 네 가지의 복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화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지금이라는 단어거든요. 지금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개인 묵상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길 또 바랍니다. 네 가지 복과 그리고 여러 화에 대한 말씀이 하나하나 독립적인 게 아니라 마치 큰 퍼즐 안에 있는 조각처럼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시간에 잠깐 그 네 번째로 나오는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22절, 23절인데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바로 그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생각과 의도를 한번 헤아려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바로 저는요, 오늘이요, 2021년이 지금 이 1월이 이 구절들에서 반복되는 지금이라는 표현처럼 지금이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온 세계에서요, 각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기독교적인 부분까지도요, 모든 분야와 상황에서 말입니다. 참, 물론 그때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이요, 미워하고, 욕하고, 버려버리는 불신과 반목과 미움과 분노와 짓밟음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4절의 이 첫 시작이, 본문의 시작이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인자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미움을 받고 멀리하고 욕을 바가지로 얻고 이런 것들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한 사람들이, 즉 세상에서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너희들을, 그렇죠, 예수 믿는 너희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너희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너희를,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너희를 가만히 안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지금, 현대 있는 일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요. 욕합니다. 우리의 이름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교인, 성도. 악하다 하면서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때에, 바로 지금 이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날에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욕 바가지로 받고 지탄을 받는 바로 그 날에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정말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당한다면요, 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잘 해내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맞게 올바로 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증명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하나님 나라. 영원입니다. 끝이 없는. 이 땅에서의 전과 같은 이 유한함이 아니라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 오늘 말씀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4가지 일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하신 사역을 말씀 나누면서 정리할 텐데요. 바로 첫 절인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때는 언제인지 아시죠? 어제 이제 본문 말씀이었던 앞부분의 말씀을 받는 것이겠죠. 안식일 논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낸 그 사건들이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미워움이 올라왔고 노기가 가득 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바로 이때에, 저는 이때에요, 지금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도 찾을 수 있는데요. 지금 앞선에 말씀드린 제자, 즉 사도를 세우고 택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과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며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기 전에 하는 바로 그때, 이때에 주님이 무엇을 하셨다고 하십니까?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어디에서,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12절에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바로 이때에 해야 될 기도의 모습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할 때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음을 먹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물론 일상에서도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신 듯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 노기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 즉 환난과 고난의 때에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일꾼을 세울 때에,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자를 낫게 하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할 때, 바로 이때에 마음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셔서 기도했다라고 하셨습니까? 산으로 가사 되어 있습니다. 산. 왜 힘들게 산으로 올라가셔야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그냥 기도 안 하셔도 되죠. 물론 그런데 기도를 하시는데 집에서 하시면 안 될까요? 편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처럼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냥 집에서 내 방에서 거실에서 가까운 회당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그러면 안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신다 믿습니다. 세상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영역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당연하다. 마땅하다.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시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상황, 문제, 환난, 시름을 앞두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앞두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방해하지 않는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바로 그곳, 그 장소, 그곳에 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아세요?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밤이 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밤 지새워서 주무시지 않으시고 기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과거까지 생각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참 부끄러움을 스스로 보게 하셨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일 설교를 맡았으니까 내일 신방할 곳이 여러 곳이 있으니까 바쁠 것 같아요. 내가 내일 해야 될 그런 사역 일정들이 이렇게 좀 많으니까 오늘은 좀 일찍 좀 잠자리에 누워야겠다. 좀 일찍 쉬고 좀 더 자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지. 즉 육체적인 정신적인 준비를 하는 모습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도 이 중요한 사역과 이 일을 앞두고 그리고 이전에 그 노개를 품고 공격을 해오려고 하는 그런 환난과 그 힘든 상황 앞에서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여러 사역을 하기 전에 내가 좀 더 육체적으로 준비를 해야겠다. 내가 좀 쉬면서 충전을 해야겠다. 그런 개념의 충전이나 준비가 아니라 기도로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면 내일이 당연히 피곤하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이셨는데 완전한 인간이셨는데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오늘 지금 이때에 저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을 정하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산으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밤이 새도록 우리 주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기도 없이는 이런 것들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기로 작정하시고요. 그리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있는 곳으로 시간에 가셔서 정하셔서 직접 이 기도,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미 있었고 지금 있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핍박,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이죠. 능히 감당하시고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모든 주님의 참된 제자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일꾼과 제자와 사도를 세우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천국에 대한 복과 화에 대한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 주님, 오늘 말씀을 받고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땅을 살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을 위해 향해 주시는 말씀 잘 깨달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행하며 이때를 살 수 있도록 믿음 더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며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복을 받고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